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감사를 되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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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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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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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윤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 곳곳, 교회 각 부서 곳곳, 어려움의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며 새벽을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영원히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들의 고통을 짐작도 할 수 없기에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이신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1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복음의 전당을 소실한 하와교회 재건을 위해 천사헌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더욱 울창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제부터 유아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나오는 어여쁜 귀염둥이들이 아멘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성장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엿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학교를 위해 자신을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직분이 삶의 비타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8월 중순 중고등부에서 선교를 떠납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현지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작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임을 지향하는 오이코스 각 인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각 오이코스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니어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꺼이 내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신생아 수면조끼를 만드는 모임과 함께 하시어 더욱더 많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 묻어있는 주님의 향기를 온 성도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선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노래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또 신앙생활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대화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난 한 주 사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또 적어오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시더스 합창단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달 반쯤 전에서 그 시더스 찬양단 합창단 하는 곳에 가봤는데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분이 우리 교회 멤버가 있는데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많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님을 초청하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가셔서
또 예배 끝나고 쉬셨다고 오신 분들은 3시에 오셔서 또 큰 은혜 경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부탁드리고요. 항종직 전체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7월 12일에 있는데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날 부모 세미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지난 1회 강의에도 참 좋았었는데요. 2회 강의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부모님도 꼭 오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저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었는데 적어도 아동부 이상 우리 중고등부까지 부모님들이 들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게 단순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부모에게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협동 임명합니다. 협동 안수집사 조윤창 집사님과 협동 권사 권미라, 신기순, 이원숙 권사님 임명합니다. 25년 하반기 강영장학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회가 있어서 이제 분기 때마다 우리가 한 7명 정도 혹은 6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추천을 받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요. 우리 장학회에서 귀한 분들 또 추천해 주실 부탁드리고, 나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길 원한다 하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한 10,000원 정도씩 해서 매달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보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울타리 기도가 다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울타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영적인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아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유치부 아동부 계속해서 또 8월 달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이등원 목사님의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목사님이 주일 성수도 겨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Yes,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묻죠. Are you really a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Sure, 맞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됐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Are you really a Christian?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주저없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2번, 3번 반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겨우겨우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크리스천 이름이란 들을 때 아무렇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는 예배로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유명하진 않지만 참 깊이 있는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서 강학종 목사님의 책을 계속 다 사서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목회자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좋은 목회자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목회자 한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헌신할 때 그 교회는 함께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곧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게 쉽지 않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봐도 이 좋은 교회의 목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어떤 책을 썼는지,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에 대해서 단 하나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좋은 교회가 되기까지 담임 목사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자,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라이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2장에 가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가정을 다 돌보기 힘드니까 셈나라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그곳에 있는 다윗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신하들, 그 일꾼들을 다 케어하는 그런 관리로 임을 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열쇠를 주죠. 그것을 일컬어 다윗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셈나가 다윗 집안의 관리인으로서 다윗 집안에 있는 재산들과 일꾼들을 다 관장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맡길 때 열쇠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 생사회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8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열린 문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또는 그와 비슷한 기회를 의미할 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사야 6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잠깐만요. 바로 열린 문을 이야기하죠. 자,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약간 과장하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될 뿐만 아니라 꼬여있던 문제들은 순조롭게 풀려지고 또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일을 지키며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를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행위도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를 주목하시죠.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가진 노력을 기울였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인구가 한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최근에 들어보니까 아파트 조그만 단지가 보통 한 2,000세대 된다 하더라고요. 2,000명 정도, 세대가 아니라 2,000명 정도 되니까 아파트 한 단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큰 인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건물이 초라했고 시설은 형편없었으며 성도들의 숫자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건물 크기와 또 지역을 보았을 때 성도들의 숫자를 수십 명 정도, 아무리 많게 해줘도 100명 미만 되는 수십 명 정도의 성도가 나는 교회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힘없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업가가 아니라 막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일이 끝나면 저녁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빌라델비아 지역에 많이 나는데 그 포도를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술 한잔 마시고 쉬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낮에는 막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일했던 그들이 저녁엔 교회에 모여서 포도를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네 형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만큼은 결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같지 않았고, 그 작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세상 그 어떤 큰 교회보다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누구나 그 지역에 가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숲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동물들이 다 도망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 도망 다니는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 기껏 6.5cm에서 21c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새입니다. 그 새가 그 자그마한 주둥이로 물을 머금고 와서 불이 나는 곳에 뿜고 머금고 와서 뿜고, 그걸 보는 동물들이 뭐라 했을까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한다고 불 꺼지지 않아. 네가 하는 그 노력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크리킨디가 뭐라 했을까요?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보잘것없는 일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냐, 그걸 모르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볼 때 작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주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난해. 내 조건은 저 사람에 비하면 좋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재능이 떨어져. 그래서 할 수 없어. 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과 좋은 환경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작고 적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못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더 갖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 너희 교회라면, 너희들이라면 내가 계속 부어줄게. 너희는 그것을 품고 너희만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 작은 것을 쓰려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내가 열린 문을 주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6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열린 문의 은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 난 가진 것이 없어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는 사실 어린아이가 먹기 딱 좋은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어른만 5,000명이 넘는데 그거 가져온다고 뭐가 되겠어? 아마 속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 자그마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남성들만 먹게 하셨고 또 12광주리가 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마치 오늘처럼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을 섬긴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괄세했고 배척했습니다. 만약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했고 심한 경우에는 로마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은 가시와도 같았고 사탄과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겪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은 임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참고 견뎌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으로 삼고 그 상황을 잘 버텼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전문가를 보내주겠다, 힘 있는 사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라는 말씀 줄 테니까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버티면 마침내 내가 도와주어서 너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세 번역인데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늘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인내하라고, 버티라고, 견디라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틴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견딘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도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펐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가까웠던 가족이 나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버텼더니 견뎠더니 그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면서 마침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유혹에서 건져주십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 은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47살이었거든요. 아내가 있었고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5, 둘째가 12, 셋째가 7, 넷째는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약간 갓난아기.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있고 네 아이가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신사참배 하라고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게 되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회유와 얼마나 많은 고문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사모님이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여보 나 그만할래 했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노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고문도 또 회유도 핍박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걸까?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설교했던 것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사,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사실 이 일사각오의 신앙은 주기철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차피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든 어떤 죽음이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고 왔니? 라고 묻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심판 때에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과연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비록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하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아내와 내 아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회유와 고문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끝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의지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아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죄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을 때, 화가 나서 똑같이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일 때,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줍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받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절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지켜주심을 만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고 견딘 것처럼 나도 삶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께 드릴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작은 것을 크게 쓰시고 우리들의 삶에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소망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롯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늘 작은 것, 적은 것,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고 견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를 주시옵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